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함께 잘 묵상하면서 찬양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이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깊은 숨을 마시며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이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저의 취미나 또 관심사를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저는 예전에 밝혔던 것 같은데 레고 또 퍼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지만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립하는 거, 막 뭘 조립하고 만들고 손으로 꾸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취미로 매장에 가서 레고를 구입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쭉 펼쳐놓고서 막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부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재조립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전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취미, 레고나 퍼즐 또는 뭐 조립 제품 같은 것들을 즐길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를 조립하고 맞추고 할 때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조립 설명서 또는 퍼즐 완성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맞추는 경우에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전생에 한번 해봤으니까 막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리 짐작해서 막 이렇게 짜맞춰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실패해버려서 이 완성품이 제대로 안 나는, 그래서 다시 설명서를 집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조립할 때 이 설명서만큼 완전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꼭 뭐 전사님처럼 뭔가 조립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기에 전사님이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운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전사님은 군대 운전병 출신이에요. 얼마나 됐을까요? 정답은 제가 2006년,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2006년 11월에 면허를 취득했어요. 사실 친구들보다는 좀 늦게 취득한 편이에요. 왜냐면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취득을 했으니까. 그때 취득해서 2007년 2월에 군대에 가서 거기에서 곧장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고, 또 제대 후에도 꾸준히 운전을 해왔으니까 대략 벌써 이렇게 따져보자면 15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중2 친구들이 살아온 인생만큼 저는 운전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렇게 치니까 또. 그럼 전선생님이 취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운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질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전선생님한테 여러분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유를 말하자면 그렇게 15년씩이나 운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생님이 여전히 길치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굉장한 길치예요. 길을 한 번 간 길은 다시 못 외워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야 되지? 계속 고민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걷더라도 그래요. 길을 걸어가도 한 번 갔다 온 길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지내면서도 전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길을 못 외우니까, 운전병이 길을 못 외우니까 간부들이나 선임들한테 매번 혼나는 거예요. 너 아직도 길을 몰라? 야, 너 길 못 외웠어? 하면서 매번 혼나는 거예요. 어쨌든 전사님이 길치여서 길을 외우려면, 완전하게 길을 외우려면 대략 한 5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완전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 새로운 길이 돼요. 그래서 밤이 되면 내가 낮에 5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전혀 새로운 길을 온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또 밤에도 5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밤길까지도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선생님이 막 초보 운전처럼 막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전선생님 차에 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앱의 그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전사님의 이 운전 실력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사실 전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아세요? 조립 방법을 파악하거나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에 이미 그러한 일들, 처음 경험하는 것들, 아니면 다시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봐요. 그렇죠?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들 중에 나는 인생 한 번 더 살아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나 예전에 한 번 살아봤는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또 뭐 운수를 맞춰보는 등의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중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운수를 맞춰보고 뭐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원리, 돌아가는 방식,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조립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 전체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모두 몇 가닥인지까지도 아실 정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전사님도 전사님 머리에 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전사님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 이 본문 자체를 다시 막 이렇게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PPT도 그래서 오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만 잘 집중해 보세요.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혀요. 심지어 다윗의 상징이었던 그 별 모양 이것을 이스라엘 국기에다가도 박아놓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다윗이라는 그 존재를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추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런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가 그 어디나 그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것만이 그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실패의 순간들, 좌절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완전하지 않구나. 내 뜻대로는 완전하지 않구나. 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실패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또 그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지키고 구하며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이구나. 맞아. 정말이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여러 가지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시에도
그런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떠오르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전사님이 그렇다고 하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그분이, 내가 위기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꼭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사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또 여러분 개개인이 겪게 될, 그리고 겪고 있을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다른 것보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함으로써 다윗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존재해서 우리가 그냥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살아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떠한지를, 그 온전한 길이 어디인지를 밝히 알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그 사실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 그 사실을 꼭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 그저 속하여 살아가는 피조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돌아보면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고 슬픈 좌절과 낭망했던 순간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함께 인정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